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네퍼의 생애와 저서를 발표할 최성만 전사입니다. 먼저 보네퍼의 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는 1906년 독일 프로이센 브레슬라우에서 칼 보니퍼와 파울라 보니퍼 사이에 8남매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7째인 누이 사비네와는 쌍둥이였습니다. 부계는 학자, 법률가 집안이자 아버지는 정신의학과 신경의학 교수였고 모계는 귀족 출신으로서 신학자,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니퍼가 독일 제국의 엘리트 가정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퍼가 6살 때인 1912년에 아버지가 베를린 국립대학 병원의 원장과 대학 정신의학 주임교수로 취임되었기에 가족 모두가 베를린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6세의 보니퍼는 음악과 종교에 관심이 많았으며 결국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1923년 그룬발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튜빙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2학기를 보내는 동안 신학부에서 교회사, 철학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1924년 그의 나이 18세 때 로마와 아프리카 대륙 여행을 하다가 여행 중 독일에서 느끼지 못했던 카톨릭 교회의 보편성과 예배의식에 감명을 받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진정한 교회의 중요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등 여행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같은 해인 1924년에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1927년 10월까지 머물면서 하르낙, 리츠만, 셀린, 홀, 시베르그 등에게서 배웠고 이 기간 동안 루터 계열의 전통신학을 주로 홀에게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인홀트 제베르그의 지도로 박사학위 논문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논문의 주제는 1927년 8월에 통과된 성인들의 통공 혹은 성도의 교제, 교회 사회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었습니다. 1927년 그 나이 21세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추구하던 그는 하르낙을 비판하며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보네퍼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독일인을 위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였습니다. 1929년 베를린으로 돌아와 교수 자격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1930년부터 31년 교환학생으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라이놀드 니버와 베일리, 폴 레만을 만났고 이런 해외 경험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뉴욕 할렘가의 흑인 문제를 보며 인종차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성과 직감이 한데 어우러져 흑인 공동체 예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해방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성인들의 통공이 자신이 속해 있던 중산층만을 배경으로 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931년 그 나이 25세 때에 보네퍼는 다시 베를린 대학교로 와서 조직신학 강사로 임명되어 1936년 나치 정부에 의해 쫓겨날 때까지 베를린 대학교 강사로 지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론, 창조와 타락, 교회의 본질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에서 열린 교회를 통한 국제적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세계연맹의 유럽 청년부 간사가 되어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다른 나라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독일 교회가 벌이고 있는 투쟁의 중요성과 히틀러의 진상을 자유세계에 알리던 중 영국 치체스터 주교 벨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1932년 나치스당의 의석수가 230석이 되었고, 이때 독일 대다수의 목사들은 기독교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종합하기 위한 운동으로 독일 기독교 신학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1월 30일에 총통에 취임하였습니다. 보니퍼는 즉시 라디오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도자와 젊은 세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의 주기는 신을 모독하는 것임을 말하던 중 강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나치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베를린 대학에서 기독론을 강의하였는데 이 강의는 1부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2부 역사적 그리스도, 3부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구성되었으나 도중에 중단되어 3부는 강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18개월간의 영국 목회 활동을 통해 보니퍼는 독일 밖에서 독일 교회의 반히틀러 투쟁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35년 보니퍼는 영국에서 간디의 친구이자 전기작가인 앤드류를 알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간디의 비폭력적 평화주의를 배우기 위해 인도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1935년 4월 고백교회 총회로부터 긴급 부름을 받아 귀국하였고 발틱해 근처에 있는 징그스트에서 25명의 목사 후보생을 돌보는 신학교의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니퍼는 이 신학교에서 특수교육의 과정을 만들고 형제의 집이라고 불리는 집에서 귀국하기 전 몇몇 수도원과 신앙 공동체들에게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공동생활, 강의, 기도와 명상, 교회 고백 등의 교과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는 이 기간을 자신의 생애에 가장 만족한 시간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신학교는 결국 1937년 게슈타포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이 핀켄발데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나를 따르라,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그는 고백교회 신학교에서 일한 결과로 베를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1939년 그의 나이 33세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라인홀드 디버와 폴 레만이 본 헤퍼를 미국 유니온 신학교로 초빙하여 뉴욕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니퍼는 독일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생각으로 번민하다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결국 7월 7일에 미국을 떠납니다. 1940년 보니퍼는 독일로 돌아와서 그의 매형 한스 폰 도나니의 도움을 받아 저항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도나니는 독일 군 정보부의 정보부장 부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정보부가 채용한 민간인의 요원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 암살 음모는 그의 매형과 고위층의 반히틀러 세력들이 군 정보부와 더불어 시도했던 것인데 보니퍼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보니퍼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나의 과제가 아니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나의 과제이다. 1941년부터 42년 군 정보부의 덕분으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하였고 특히 1942년 5월에는 벨 주교를 통해 저항운동가들의 평화협상안을 영국 정부에 보냈으나 이러한 희망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 정책 때문에 좌절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윤리학의 저술을 위한 원고를 틈틈이 썼습니다. 이 책은 보니퍼 사후에 튜빙겐 신학교 시절 때부터 절친한 동료였던 에버하르트 베트게에 의해 편집 출판되었습니다. 1943년 그의 나이 37세 1월에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와 야코나였으나 4월 5일에 보니퍼와 도나니는 혐의를 받고 게시타포에 의해 체포 수감됩니다. 보니퍼는 테겔 형무소에 수감되어 18개월을 보냈는데 이 기간 중 베트게에게 보낸 편지가 사후에 저항과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1944년 히틀러 암살 음모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히틀러는 이 음모가 정보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내고 많은 저항자들을 적발하였으며 보니퍼도 집단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1945년 나치 군법 회의에서 본 회퍼는 사형 선고를 받고 4월 8일 이른 아침에 저항에 참여한 그의 가족 3명을 포함한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교수형을 당합니다. 3주 후 히틀러는 자살하고 5월 8일에 독일은 항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니퍼의 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퍼의 저술 중 초기의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치 정권에 저항하면서 했던 강연, 설교, 편지, 일기, 메모, 옥중 서간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와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 없이 그의 글들을 탐독하면 참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으며 그의 신학을 그려내기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회퍼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도의 교제, 나를 따르라, 시편 2회, 옥중서신, 창조와 타락, 그리스도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몇 권의 책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와 나를 따르라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한계에 봉착하고 20세기 초에는 계시와 이성의 위기적 관계를 말하면서 계시와 이성, 교회와 세상, 신학과 철학을 분명히 구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보니퍼는 교회는 교회이고 세상은 세상임을 철저히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는 세상 속에서의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이분법적 관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퍼는 초기 작품인 성도의 교제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였고 나를 따르라에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이 둘을 배타적 관계로 보면서도 교회가 수행해야 할 제자직을 말하고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보니퍼 자신의 삶에서 성취된 그리스도 모방의 사상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그리스도 모방은 주로 개인 영성과 경건 훈련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인간성, 세속성, 현세성의 부정이며 세상과의 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는 금욕주의, 현세 부정의 제자도가 아니라 오히려 삶과 고난에 참여 없이 싸구려 은총의 자기 구원의 만족에 빠진 부르주아 기독교에 대항하는 급진적 제자도입니다. 보니퍼는 믿는 자만이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고 말하며 신앙과 순종은 시간적인 분리가 아니라 단지 논리적인 분리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보니퍼에게 그리스도를 따름은 염세주의적, 수도원적 제자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세상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회적 제자도, 세계 참여적 제자도였습니다. 또한 후기 작품에 속하는 윤리학과 옥중서신에서는 교회와 세상의 적대관계보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각시키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보니퍼는 그리스도는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실존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종교적 세속적인 세상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보니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교회와 세상과의 대결적 긴장, 그리고 공동체적 결속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강조한 반면 후기 옥중서신에서 제자의 길은 교의의 한계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옥중서신에서 보니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적인 인간이 되셨으며 세상 속에 육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그리스도적인 것 사이의 차이는 무너졌다. 이제 세계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보니퍼는 세상적 혹은 세속화된 기독교, 비종교적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퍼에게 세상성의 긍정은 내세 없는 현세, 초월이 부재된 내재, 종교적 관행이 배제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며 사는 삶과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대리자의 역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는 보니퍼 신학에서 가장 기본 사상이며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사상에 일관되게 흐르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사상입니다. 그의 모든 사상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와 무엇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대리사상, 그리스도와 제자직, 그리스도와 현실, 그리스도와 세계,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한 존재 등입니다. 이럴 때 그의 영성의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니퍼의 생애와 저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